계시죠? 지금 마이크 되고 있나요? 재물에 충성된 사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물에 충성된 사람. 네.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냐고 오늘 오전 강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재물에 충성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것으로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은 또 이 충성, 하나님께서 어느 파트를 또 자격시험을 보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될 거고요.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은 거 기억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 맡기시고, 그 다음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 맡기시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3절이요, 마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주인. 자, 두 주인. 이 두 주인을, 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를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물은요, 만몬이란 뜻을 오늘 낮에 보았습니다. 그죠? 성경적 원어로는 만몬. 다시 말하면 신의 이름입니다. 이게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신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요, 한글로는 재물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만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복 주는 신, 재물 주는 신, 이런 신으로 불렸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이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이 충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충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충성은요,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충성이에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는 것, 충견도 한 주인만 섬기는 견을 충견, 이렇게 말하듯이 오직 한 사람,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을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테스팅하는가? 충성을 어떤 걸로 테스팅하는가?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자, 이 재물은요, 봐보십시다. 우리가 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뭐 정치계 영역이 있고, 경제계 영역이 있고, 과학기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매스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쭉 있잖아요. 오늘 보고 싶은 건 이 경제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치권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정치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요, 정사의 영입니다. 정사. 여러분 그 영적 전쟁, 여러분 아마 그 성경 안에서 영적 전쟁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이 성경 안에서 이 영들은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죠. 저는 재정 강의하기 전에 영적 전쟁 강의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의 영이 활동 범위는 어디냐면요, 정치권 안입니다. 이 정치권 안에 정사의 영이 들어가서 타락시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워블록을 형성하고요,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길과는
반대되는 길들로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정치권 안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치권 안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경제의 영역, 돈을 번다, 돈을 쓴다 이러면 몽땅 경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나는 벌지는 못해. 그렇지만 돈은 쓴다. 여기도 경제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제 영역 이 경제 영역을 장악하는 영이 뭐냐면 만몬영입니다. 이 만몬이 경제의 영역 안에서 장악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몬에 대해서 오늘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만몬 이러면 하나님께서 만몬에 장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들의 조건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가 있다. 내가 축복하는 성부가 있다. 거룩한 부자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정의 형태는 성부입니다. 재물은 처음에는 내일 이제 볼 거예요. 성부는 선택받는가? 아니면 성부는 내가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이건 성경 안에서 내일 볼 거예요. 자,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 자, 이 성부는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재물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삶은 성빈으로 살게 될 것이다. 놀랍죠? 자, 재물은 많아요. 그런데 삶은 성빈으로 삽니다.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만몬에 잡히기 쉽습니다. 만몬의 영향 안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돈은 많지만 스스로 자족하는 삶, 바운다리를, 경계선을 정해야 됩니다. 한 달에 나는 얼마 정도로 생활하겠다. 요걸 정하지 않으면 돈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무지하게 쓰고 싶도록 계속적으로 만몬이 충동시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왜? 남아 도는 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어줄 때 너의 경계선을 정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계선을 정했어요. 얼마를 용돈으로 쓸까? 나의 용돈을 얼마를 쓰면 가장 적절할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용돈을 한 달에 500만 원 쓰고, 그 다음 우리 남편, 신랑도 500만 원 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를 저축하는 것이 우리의 바운다리일까 했을 때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저축하고, 그 다음 내 500만 원 쓰고 남편 500만 원 쓰고 한 2,000만 원 정도 쓰게 되면은 평생 돈으로 부족한 건 없겠다. 이래서 2,000만 원을 바운다리를 정했습니다. 이때가 돈이 없을 때라는 거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래서 저는 믿은 게 뭐냐, 50억 빚 갚게 되고 성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믿었고 그 얼마 써야 될까 했을 때 그때 제가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컨펌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돈 벌고 약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셨는데, 돈 벌기 전에 가난했을 때, 망했을 때, 이때 제가 결정한 것이, 주님 제가 빚 갚고 50억 빚 갚고 정말 다시 부자가 될 텐데 저 이제 타락 안 할 거예요. 저 진짜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헌신했던 게 500만 이상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2,000만 원 부를 때 굉장히 많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2,000만 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2,000만 원 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2,000만 원 정도 하면은 굉장히 풍성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10%가 안 될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계약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은 잘 이게 제가 끊임없이 아버지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2,000만 원 족하지 않니? 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500만 원보다 더 쓸 일이 있니? 처음부터 잘 쇼부를 봐야 된다. 지금도 저는 2,000만 원인데 이게 10년 넘었어요. 2,000만 원 쓴 것이. 지금도 2,000만 원. 얼마를 벌든 2,000만 원. 2억을 벌어도 2,000만 원.
네, 200억을 벌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어도 2천만 원. 뭔 말 이해됩니까? 일단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하나님 거. 이래가 2천만 원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천 명 먹이려면 2천만 원을 주시고 추가로 더 주셔야 돼요. 2천만 원만 주시면 5천 명 못 먹여요. 나 2천만 다 쓸 거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여러분 좀 오해를 좀 거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나면 뭔가 좀 가난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좀 굉장히 절제하고 살고 이래 사는 것이 좀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이 부유함이 오히려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니 어째 그래 부자 됐노? 예수 믿고 부자 됐잖아. 네, 90% 남주는 삶이면서 여러분 500만 원 용돈 쓰는 거 괜찮지 않나요? 안 괜찮나요? 괜찮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를 제가 이제 어느 그 강의를 가는데 굉장히 부자 교회 강의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벤처 S 클래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 벤처 S 클래스를 벤처 중에 제일 좋은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 그때 제가 타고 갔을 때 그때 그 강의하는 강사들이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저 역시도 선교사로 소개되죠. 저는 선교사입니다. 비즈니스하지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가 재정 강사로 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재정 강의 메시지가 너무 청빈 눈에 막 쳐져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티코나 마티즈나 아니면 전철을 타고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S클래스 벤츠가 딱 들어오니까 거기 하스피하던 그 사람들이 나가라, 여기는 지금 강사 자리다. 거기 딱 강사 자리 있더라고요. 글로 딱 들어가니까 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 딱 내리고 제가 오늘 재정 강의하러 온 김미진입니다. 그러니까 딱 경계를 하시더니 벤츠 S클래스 앞뒤를 한번 보시더니 진짜 김미진 간사입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 네. 굉장히 시큰둥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되세요. 이렇게. 그 근사님 굉장히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종이 이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냐? 아주 못마땅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벤츠를 댔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근사님이 나중에 찾아왔어요. 강의 다 끝나고 펑펑 우는 거죠. 왜 근사님 왜 그럽니까? 자기가요 이러면서 자기가 얼만큼 부자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근사님이 타시고 다니는 차는 나보다 더 좋은 클래스야. 그런데 너무 정제감이 들어가지고 어떠냐면 그 차를 교회와 몇 정거장 떨어진 데 세워놓고 택시 타고 들어오는 거야. 네, 차막을 타고 다닐 수 없고 그런데 그건 또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중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딱 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자유해졌다는 거죠. 너무 자유해졌는데 대신 자기 재산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사님처럼 정말 좀 잘 살아야 되겠대. 간사님처럼 멋지게 좀 살아야 되겠대. 그리고 당당하게 이 차를 좀 끌고 다니면 좋겠대. 그렇게 하시라고 그날 근사님이 문자 왔더라고요. 당장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처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증을 하기로 부부가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자유하다는 거죠. 아파트를 10개나 가지고 있더라.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이 성부들은요, 돈이 많고 또 많아질 때 위험합니다. 네, 만몬이 뒤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몬이 장악하기 시작하고, 예, 이걸 내가 돈을 컨트롤 할 수 없으면 돈이 나를 장악해서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주인 되든지 아니면 돈이 내 주인이 되든지 두 가지밖에 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부 되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몬을 제거해라.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만몬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재물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왜?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 남편요? 대신 못해요. 자식요? 대신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주인이 바뀌는 자리는요, 오직 재물밖에 없어요. 돈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돈만이, 예,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예, 자기가 주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보면 돈이, 이 재물이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몬으로부터는 완전히 정말로 거절해야 됩니다. 이 만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여러분이 버는 재물하고 달라요. 우리 홍 목사님이 옆에서 제가 경영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와, 우리 미진 간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재물을 그저 붙여주시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옆에서 보니까. 네,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그저 다 붙여주세요. 다 붙여서 그 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옆에서 보시면서 그냥 되네, 이렇게 말씀. 그냥 되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통과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만몬하고 싸웠거든요. 끊임없이 만몬을 거절하고 제거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자, 만몬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28장요. 이 28장, 27장 볼 텐데요. 자, 이 27장은 두로와 두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요, 만몬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끝내버립니다. 만몬에 영향받는 나라, 만몬에 영향받는 왕, 만몬에 영향받는 기업, 만몬에 영향받는 개인, 이것들은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내일까지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몬의 영향을 받은 두로와 두로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로와 두로 왕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미국과 중국을 그냥 합해 놓은 것 같은 해상 무역 국가,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무역 국가의 중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 좀 봐보십시다. 자, 27장 5절과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일에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섬의 향량목으로 상아를 꾸며 간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았음이며 엘리섬의 청색과 자색과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자, 해상 무역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죠. 배를 지금 설명하는데요, 이 배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화려하며 얼마나 이 놀랍게 지어졌는가를 얘기하는데,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 레바논의 백향목을 돛대, 상수리 나무로 노, 기띔성의 향량목으로 상하로 갑판을 꾸미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굉장하죠. 생각만 해봐도 굉장한 배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돈과 아르밧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해상 무역의 주인공, 이 두로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떤 나라와 어떤 품목을 무역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봐보십시다. 자, 12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제가 나라를 부르면 여러분은 어떤 이 무역을 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12절에 다시스는 이러면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읽으세요. 다시스는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도말가의 족속은 드단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담의 색이 어단과 야와는 더다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서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딱 그만해도 되겠죠? 네, 다시 말하면 이 두로 왕국 이게 모든 나라와 엄청난 무역 품목 이것이 다 그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이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겠죠? 이 고관들도 다 손아래 상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2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2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했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내려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며 살아있는 자가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내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지금 끝낸답니까?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겠다. 큰 물이 너를 덮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자랑하는 배 다 침몰시키겠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겠다. 이런데 왜 이 심판을 불러왔냐면 28절입니다. 자, 28절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교만, 그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했는데 얼만큼 교만했냐면 자 2절만큼 교만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다시 말하면요 이 두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왜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서 어떻게 하니까요 다 절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주인 바뀐다 얘기했죠. 예, 만몬이 주인 바꿉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자 내가 예배받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교만해지니까 완전히 어떻게 끝내버리냐 34절에 27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객이 다 빠졌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물이 많을 거거든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할 때 재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해 준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제자들이 지금 저와 같이 그런 재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말씀대로 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재물 없는 것이 복인 거 아세요? 예? 예, 준비되지 않으면 재물 많으면요 준비되지 않는 자가 재물 많으면요 심판을 끌어온다니까요. 오히려 재물 없는 게 복이라니까요. 재물을 잘 다룰 줄 모르면 예, 재물 있는 것이 잘못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교만해져서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네, 암몬 자손이 왜 심판받았는가? 예레미야서 49장 4절 말씀 한번 봐볼래요?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보니까 네,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2절 말씀 봐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탈 것이다. 자, 암몬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서 심판하겠다. 여러분 49장 그 외 작은 제목 뭡니까? 암몬이 받을 심판 이래 돼 있죠. 자, 왜 이런 전쟁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했냐면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기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고 도망하는 자를 모을 자가 없으리라. 와, 하나님께서요, 재물을 의뢰하여,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의지해서 말하기를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왜? 재물이 이렇게 많거든요. 내가 신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신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갑, 을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갑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입니다. 이 을은 피해자들이에요. 돈이 많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꾸란추기도 하고, 네, 때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뭐 교만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자기가 돈이 많은 것밖에 없지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예, 직업은요, 내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다 존귀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소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내가 아주 고위 간부를 하더라도요, 나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직업이 나의 기천, 뭐 내가 존귀하지 않고 더 존귀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돈이 많은 사람들, 이 돈을 잘 다스리는 법을 모르면요, 놀랍죠? 교만해집니다. 이 재물을 의지해 가지고요, 이 사람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사람 마지막을 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만몬을 제거해라. 너희들 삶 안에 만몬이 제거되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불러오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심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성부가 되든 내가 성빈이 되든 내가 또 성부 성빈이 아니든 어떻게 되든 여러분 안에서는요, 이 재정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지키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의 삶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재물이 나한테 있다고 그 재물이 계속 나한테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서는 나의 이 재물이 어떻게, 여러분 선한 부모는요, 자녀에게요 재물을 물려주는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자손손에게 너의 재물을 물려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성부의 재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부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고 이 재물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만 가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속부의 재물, 이 만몬에 장악된 재물, 이런 재물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만몬을 제거하는 거,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삶 안에 만몬이 오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이거 5가지 영역 안으로 여러분 좀 체킹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만몬에 장악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닌가, 이걸 스스로 체킹해보고, 이 5가지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만몬으로부터 영향받는 게 있다면 오늘 밤을 남기지 마세요. 바로 처리하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래요. 자, 만몬이 오면 첫 번째 쏘기입니다. 이들은요, 쏘기는 자입니다. 이 사단은 쏘기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다. 부자다. 부자다. 잘 산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못 산다. 자, 이렇게 속이는 거죠. 예, 사단은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산다. 이렇게 속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 많이 만나요. 못 사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돈을 쓸 줄 몰라. 덜덜덜 떨어. 돈을 꽉 잡고 있어. 네, 쓰면 죽는 줄 알아. 네, 자식이 필요해도 안 내나. 예, 마누라가 필요해도 안 내나. 네, 부모가 필요해도 절대 안 내나. 돈만 꽉 잡고 있어. 왜? 고생하고 벌었거든. 이게 어찌 번 돈인데. 돈은 많아요. 이 사람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삶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엄마는요, 돈이 없어요. 우리 엄마 간증 나중에 좀 할게요. 돈 없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요. 10만 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네, 왜? 10,000원 있으면 나눠 쓰거든요. 얼마나 부자인지. 부자가 나눠 쓸 수 있어요. 예. 가난한 사람 못 나눴습니다. 돈이 많고 적다가 부자다 가난하다 척도가 아닙니다. 예, 10,000원 있으면 나눠 쓰고요. 10만 원 있으면 나눠 씁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셔가지고 축복 하나님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공개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통장에 돈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 굉장히 풍성하게 사시는 거예요. 늘 부자입니다. 우리 어머니 10만 원만 있으면 1,000원을 다 가지고 또 그렇게 사십니다. 야, 엄마 돈 좀 있어요. 야야, 나 돈 많다. 얼마 있어요? 야야, 나 10만 원이나 있다. 우리 엄마 10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근데 돈 많은 거예요. 돈 많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 있어요. 자기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100만 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바로 남쪽부니까. 얼마나 부자고 잘 사시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런 공식은요, 만몬, 사탄이 만들어낸 공식인데, 그러므로 이런 공식이 우리들 심장 깊이 안에 들어오면서 사회의 현상으로 만들어내면서 사단이 5가지로 우리한테 옵니다. 첫째, 만몬은 우리를 속이는데 이렇게 속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 이렇게 속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 돈이 나의 행복을 갖다 준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걸 속죠. 이런 식으로 속여버리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삶을 어떻게 사냐면요,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니까. 돈을 따라가는 삶, 예,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미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비전 못 따라가요. 돈 따라갑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돈 따라가고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예,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뒤돌아 보실래요? 네,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러면 돈을 따라서 살았는지, 돈. 내 모든 결정 중심에 돈이 있었는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여러분, 아가씨들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가씨들요. 그 옛날도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만몬은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어요. 늘 똑같은 것 가지고 속이는데 그 통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도 속였고 요즘도 속였죠. 그래서 연애하죠. 엄청나게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하는데 결혼할 때는 놀라게 김중배의 다이아를 따라갑니다. 예, 왜? 예, 다이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연애 따로, 결혼은 김중배와 다이아와. 이렇게 하니 왜? 그 사람은 쏘가 있거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놀랍죠.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돈만을 위해서 따라가고 돈을 선택하는 삶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하게 못해요. 돈 없어봐서 모르겠죠? 행복의 책도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요,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눈, 코,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눈, 코, 입은요 다 똑같은데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파괴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드러나. 그 사람한테는 늘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네, 그 사람 회복돼야 되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에녹 마마, 니 왜 왔어? 하나님 아빠 사랑. 에녹 마마 보니까 하나님 아빠 사랑. 이래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를 봐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마마 아빠 사랑, 하나님은 누구 이러면 사랑 이래요. 걔들은 그냥 사랑인 줄 알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를 본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맘몬은 이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어. 안 행복하다니까요. 돈 가져보세요. 안 행복해요. 이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건요, 뭐냐면요, 놀랍게도 주는 삶을 살 때 행복해요. 안 줘봐서 모르죠. 줄 때, 가질 때보다 줄 때가 훨씬 행복해요. 얼마만큼? 목숨까지 남을 위해서 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놀랍죠? 목숨까지 남을 위해서 내놓을 때요, 그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행복한 거는요, 하나님의 그 친밀감, 하나님하고 그 교제 안에 하나님하고 그 완전 딱 붙어있는, 담쟁이가 넝쿨에 딱 붙어있듯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친밀감 안에 있을 때, 그때서 비록 우리가 행복하다 느낀다니까요. 예, 돈이 안 행복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 나는 특히 고신이기 때문에요, 장로님, 그 목사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름 부어 세워졌잖아요. 그 굉장히 장로님이다 이러면 제 근본적인 제 마음이 존경, 이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장로님, 좀 문제 있는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래도 나는 좋아해. 뭔 말 이해되죠? 네, 좀 문제 있는 장로님. 뭐 때문에 너무 목사님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너무 핍박해. 왜? 최고 부자였거든요. 그러니 4년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을 갈아채워버리는데 중심에 그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또 나는 이쁘대. 네, 그 장로님, 하여튼 엄청난 부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요, 아프대, 어느 날. 근데 그 장로님 늘 인상 쓰고 다니세요. 그 장로님 좀 인상 좀 펴고 다녀. 근데 늘 인상 쓰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아프대. 그 장로님 어디 아픈데 이러니까 사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엄마 암이 몸에 퍼져가 이제 더 이상 못 사신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어느 날 이제 김 집사 병문안 좀 오라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병문안 갔잖아요. 가니까 장로님 얼굴이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막 징글벙글 웃고 얼굴 더 좋아진 거예요. 제가 돌직구잖아요. 장로님 곧 죽는다더니 얼굴 왜 이리 좋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글쎄 김 집사 바로 내 말이 그 말이다. 왜 이래 좋아요? 이러니까 김 집사, 내가 네 부른 이유가 있다. 왜요? 이러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얼굴이 피진 거예요. 나 지금 죽어도 이제 여한도 없어. 나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는요 병상에서 은혜 충만하게 돌아가셨다니까요. 돈 많을 때 그래 살면 좀 좋나? 네, 병 들고 하나님 만나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 장님 돌아가실 때 은혜 무지 받았다니까. 우리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실 때 은혜를 더 깨치고 돌아가셨어요. 예, 돈이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친밀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다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공허하다, 외롭다, 이거는 모두한테 있어요. 이 외롭고 이 공허한 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약도 집어넣고 술도 집어넣고 부적절한 관계도 집어넣고, 이 공허한 거, 이 외로운 것에 한번 채워보려고. 안 채워져요. 돈도 집어넣고, 그게 신랑을 집어넣어가 신랑을 그냥 죽여보잖아요. 네. 자식을 집어넣어가 자식을 압사시켜버리고. 왜? 이 공허한 거 자식을 좀 채워보려고. 안 채워져요. 네, 신랑 잡는다니까요. 이 채워보려고. 네. 어디 안 보이면 어딘데? 어딘데? 이러면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누구 만나는데? 누구 만나는데? 해피를 왜 걔 만나? 죽인다니까. 죽여. 네. 그 공허한 거 신랑으로 좀 채워보고 남자친구로 좀 채워보려는데 안 채워지거든요. 잡으려 할수록 달아나는 거 아세요? 심리. 여러분 남편 잡지 마세요. 남자들 심리는 잡으면 달아나요. 풀어주죠. 그러면 또 붙어. 그걸 잘 알아야 돼. 잡으면 숨 막히거든요. 근데 놀랍게요, 그걸 채우려는 거야. 뭐 채워보려고.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안 채워져요.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요, 만들어질 때 하나님으로 채울 때 완벽한 행복감,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있을 때 완벽한 만족감,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채워져요. 근데 사단이 속이죠. 돈이 너의 모든 공허한 걸 채울 것이고, 너의 모든 외로움을 채울 것이고, 너의 모든 행복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돈만 많다면 이 모든 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결 안 돼요. 첫째, 사단이 속이는 게 뭐라고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여러분 속에 있다면 미안한데요, 만몬의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만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뭐라고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삶, 돈만 있으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제가 옛날에 만몬에 장악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망하기 전에 제가 이제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 건물을 한 5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사고 그 공무원이 나오더니 이쪽의 건물이 무슨 뭐 소방법, 도로법, 뭔 법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병원도 넣고 확장하려는데 이 건물을 부셔내야 된다는 거죠, 한 기퉁이를. 그 내가 아니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시죠. 왜냐하면 내 전임자 건물은 이거 안 부셔내고도 잘했는데 왜 지금 이 건물을 부셔내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전임자 모르겠대, 난 새로 왔대. 그러면서 나는 법대로 집행한대. 그 당신의 건물은 이걸 무슨 법에 위배되고 무슨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부셔내야 된대. 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법을 쫙 펼쳐서 나한테 설명하는 거죠. 아이, 엄청 깐깐한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0번 찾아갔는데 10번 퇴짜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 견적 뽑으니까 5억 나와. 5억. 그거 뜯어내고 새롭게 수리하는데 5억. 와, 아무리 싼데 견적 내도 3억. 근데 3억짜리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이 날 잊어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 3개월. 전화도 안 하고 잊어볼만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 있잖아요. 이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니까 저 있잖아요. 아, 건물 뜯었습니까?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건물 뜯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건물 뜯어가지고 다시 견적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예, 그래 하세요. 그것이 법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천소리 딱 치고. 근데요, 제가 체험은 읽었는데 이 책 무지 좋은 책인데 읽어보셨어요? 이러니까 아, 그 책 안 그래도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읽었대. 저 책 다 읽었거든요. 저 이제 그 책 필요 없어요. 그 늘 우리 집 앞을 밥 먹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지나가다 그 책 가져가세요. 이제는 난 다 읽어서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래. 예, 가져가세요. 도서관에 그 읽으시고요. 그 간청에 기증합니다. 그 꽂아 놓으세요. 이러니까 아, 고맙대. 그리고 제가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네,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수천만 원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3천만 원인가 넣은 것 같아요. 네, 딱 넣고 제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허가가 날 것이요, 이 돈을 안 받으면 돈은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래도 손이 안 나고 저래도 손이 안 난다. 먹고는 절대로 허가를 안 내줄 일은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한테 그 다음날 부장님, 구청에 좀 들어가서 허가증 좀 받아와. 이러니까 그 공무원 독종인데 어떻게 또 허가증 받아요? 못 받습니다. 사장님 떠드세요. 내가 오늘은 어제하고 다를 거야. 가봐. 이러니까 아, 사장님이 가래. 오늘 딱 가보고 안 되면 내 떴는다. 이러니까 그러면 오늘 한 번만 가. 그래, 우리 부장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때좀 부장님이 왔어요. 사장님, 허가증 받아왔습니다. 뭐가 아멘이고. 슬픈 현실이지. 나 지금 너무 주님께 죄송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원칙이 아니라는 거 몰랐어요. 5억 되는 것보다 3천만 원을 해결했으니 4억 7천을 내가 벌었다.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번 거예요. 이렇게 부정직하게.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전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공무원 타락시켰어요. 내 안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돈으로 안 되는 거 뭐 있냐야. 제가 차를 끌고 가다가 교통순경 만났습니다. 속도 위반. 바로 돈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내 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제가 이래 살았어요. 제 삶이 망하게 생겼어요. 예.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세월호 사건 아시죠? 이 세월호 사건에요, 공무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물건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불법인 거예요. 물건 내리세요. 이대로 가면 배 깔았습니다. 이때 그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공무원한테 매겼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출항! 여기 가다가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나 사탄! 이래 들어오면 우리가 다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성을 장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삶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근데 몰라. 근데 모른다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돈이면 모든 게 다 되지. 이러면서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온 땅에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몰라.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으로 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낱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에 돈이면 내 문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고가 있다면, 여기 캐나다는 아주 좀 정직하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느 때는 그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부정직한 재물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부정직한 재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는가 내일 한번 성경적 기반으로 한번 봐보죠. 여러분이 부정직한 재물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 재물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보통 겁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속이죠. 세 번째, 인색함. 굉장히 인색함으로 나를 잡아버려요. 인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인색함. 얼만큼 인색하느냐. 돈이 최고지. 아무리 부모가 아파도 그 부모에게 내 돈 못 내놔. 얼마나 인색한지. 아주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필요가 있는 곳 있잖아요. 써야 되는 거 못 내놔. 왜? 내가 뼈 빠지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놓냐. 이렇게 잡아요. 부모가 아파. 그래도 어떠냐면 다른 형제들은 돈이 없어. 그래도 내만 자식입니까? n분의 1입니다. 몽땅. 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내 1,000만 원. 우리 엄마 3,000만 원 수술비 드니까 n분의 1로 내라. 둘이는 돈 낼 힘도 없어. 공평해야지. 하나님 나라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공평은요, 많은 돈 많이 내고 적게 돈 적게 내는 게 공평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평입니다. 우리는 n분의 1이 공평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n분의 1이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재물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억을 헌금하면 많이 하는 헌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과거에 냈던 돈 1억을 네가 제일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냐면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하고 달라요. n분의 1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파도 n분의 1 인색해져가지고 돈이 나를 잡아가지고 그 부모한테도 효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나 정말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필요가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내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강력한 만몬은요 인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로 못 흘러가게 합니다. 이웃으로 못 흘러가게 해요. 완전 인색함으로. 그래서 나중에 돈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돈 있을 때 그때 헌금 좀 할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을 때 그때 착한 일 좀 할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 다 날리고 그때 써야. 네 번째,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 네 몽땅 네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 공부 왜 합니까? 성부 되려고요. 우리가 재물을 보존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가 가진 거 그거 다 몽땅 네 거야. 네가 열심히 돈 벌었잖아.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 집 샀는데 등기부등본 떼봐. 네 앞으로 돼 있잖아. 땅 문서 떼봐라. 네 앞으로 돼 있잖아. 차량 등록증 봐라. 네 앞으로 돼 있잖아. 이거 몽땅 네 거야. 네 금도 네 거고 네가 다 샀잖아. 집 네 거, 땅 네 거, 차 네 거.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그 기분 좋잖아. 만문 지가 주인이라면 만문의 전략에 안 말려들죠. 그런데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래 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주는데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은 나중에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보세요. 8장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 특징이 뭡니까? 길이 없다.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뭘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 분 계시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예. 광야의 특징, 물이 없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게 다 광야입니다. 특징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 기억해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가? 첫째, 너를 낮추겠다. 광야에서는 너의 모든 교만을 꺾겠다. 광야 들어가면요, 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근자근 밟아줍니다. 네. 인정 안 해줘요. 광야에 들어가면 무시합니다. 네, 자존심 깎여 나가요. 그래, 먼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광야다 할 때는요, 딱 빨리 겸손해야 됩니다. 거기서 막 자존심 세우고 발버둥 치면 광야가 길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너를 낮추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빨리 순복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너를 시험하는데 무엇을 시험하냐면 우리의 중심, 마음을 시험한대요. 뭐라고요?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또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를 낮추면 너를 줄이게 하신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데, 네, 이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거, 이거 만납니다. 딱 오늘 먹고 나면 끝나는 거, 겨우 살아가는 삶, 이게 만나죠. 두 번째 만나는, 네,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게 또 만납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게 되면요, 저는 이제 내일 제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했는지 간증하게 될 것인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그 사건이 터져버리면,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절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죠. 뭡니까? 2절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 네 중심. 3절은 뭡니까? 네가 알아야 되는 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 뭡니까?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광야가 졸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내 중심이 보여지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알면 광야를 졸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시험해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요? 복 주려고요. 하나님은요,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통과하게 되면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 주는데, 이 복이 12절과 13절 복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복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입니다. 하나님 복 준다 이럴 때요, 재물을 빼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복 준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에서는요, 재물의 축복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졸업할 때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너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되고 네 은금도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거,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복이다. 그렇게 되면 14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죠. 재물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얼만큼 교만해진다? 17절만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예, 이만큼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18절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가 부자가 되었지. 너 이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것은 너는 교만한 것이다.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가 부자 된 걸 기억해라. 왜 내가 이같이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 너의 조상들에게 한 그 맹세한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부자 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 땅 안에 오늘과 같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냐는 거죠. 그거는 또 내일 공부하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만일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요, 주님이 건강을 붙들어주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혜롭다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부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업체를 연결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똑똑해가 의사 됐습니까? 변호사 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맡기신 거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요, 재물을 얻었어요. 집도 샀어요. 땅도 샀습니다. 차도 가지고 있어요. 빌딩도 샀어요. 그렇지만 고백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저는 청지기입니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소유주는 몽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금요, 이거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요, 이거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원자재가요, 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요, 이 원자재가 없어가지고 옷 못 만들어요. 나무요, 이거 하나님 천지창조 때 만들으신 나무예요. 여러분 밟고 다니는 흙도요, 모든 게 몽땅 우리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것도 없어요. 집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관리하고 여러분이 놓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집을 또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모는 네 거야. 집 네 거고 차 네 거고 땅 네 거고 이라 주인을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싸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꾸세요. 주인. 혹시 내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당장 가가지고요, 쭉 펼쳐놓으세요. 집, 소유권, 이전 각서, 집, 땅, 차, 돈 될 만한 거 짜자작 적고 나머지 어떻게 청지기 누구누구 김미진하고 사인 딱 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드리세요. 그리고 서랍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그러는 순간 소유권은 이전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관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성부로 돈 주고 싶은데
먼저 1,000만 원을 먼저 줘봤어요. 근데 몽땅 주머니에 닦아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1억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성빈들한테 공급해가 하나님 나라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것부터 줘보는데 줘보니까 내 거예요 하고 움켜잡아 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저 도둑놈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놈들이 있는데 내 재물을 맡겨놓으려 하니까 이 맡겼더니 그 종놈이 이거 내 건데요 우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종놈한테 어떻게 더 큰 거 맡기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큰 거 맡기기 위해서 작은 걸 먼저 맡기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잖아요. 종놈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 잘 관리합니다. 이럴 때는요 그 다음 것이 맡기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떠냐면요 한 1억 정도 하나님 맡기면요 1억 벌고요 닦아 넣어버려요. 안 나와요. 내 거라고 확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 100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겨우 그냥 먹고 살고 집 한 채 정도 가지는 이 정도 삶에서 끝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그냥 차 한 대 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통장에 그냥 돈 한 1, 2억 있는 거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쓰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모든 거 누구 겁니까? 대답하는 사람 뭡니까? 안 뺏는다니까.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 안 뺏는다고. 하나님 지금 주시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재물을 뺏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귀 좀 열으세요. 여러분 가진 거 있는 거 모든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요. 하나님 뺏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지 여러분에 있는 것을 뺏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5번째, 놀랍게도 5번째는요 이 만몬은요 빚지게 만듭니다. 빚을 지게 해가지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니라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일 더 보충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지는 내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빚 져버리면 끝나요. 아무리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빚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으나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5가지 다시 한번 봅시다. 빚은 다음에 또 보고요. 5가지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외우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두 번째는요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인색함. 네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내 거야. 5번째는요 엄청난 빚지게 만들어버린다. 그 주인을 바꿔버린다. 이 5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저는 이 5가지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이 만몬을 거절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적어가지고요 끊임없이 제가 노력했습니다. 이 만몬이 돈이 더 있으면 네가 좀 더 행복할 텐데 그때 내가 아니 돈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야. 나의 행복은 오직 주 안에 있다.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겠지. 속이지 마라. 멋지죠? 만몬이 못 속이는 거죠. 만몬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너 지금 날 속이려 하는구나. 너 돈 있으면 좀 편리하겠지. 행복은 오직 주 안에 있지 하고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만몬이한테 그렇게 못 속여요. 이제는 어떻게 내 안에 다른 방법을 속이려고 그래요. 돈 좀 있으니까 야 펍 나는 옷 좀 입어봐라. 펍 나는 차 더 좋은 차 좀 차봐라. 더 좋은 집 좀 살아봐라. 이런 걸로 건들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제가요 워낙 헌신돼 있어요. 제가 만몬이 저한테 들어왔죠. 우리 언니가 3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3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저를 격발시켰죠. 우리 큰언니는 제가 진짜 생명 다해 존경해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둘째 언니는 아주 의지적 결정을 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둘째 언니가 30억을 산 거죠. 그런데 격발된 거죠. 그래서 집만 살 수 있나? 나도 살 수 있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잘한다. 물론 사진 않았는데요. 그 격발시키는 거죠 만몬이. 그래서 제가요 60평 아파트 살다가요 아예 줄여버렸어요. 47평으로. 여러분 내일 좀 더 만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만몬을 거절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좀 더 보도록 하십시다. 이 5가지 오늘 밤에 여러분 벌떡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할 겁니다. 한 30초나 1분 정도 이 5가지를 넣고 아버지 저에게 있는 이 만몬 거절합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 결정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어떠냐면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결정. 아버지, 내 가진 거,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직입니다. 이 자세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한 1분간 이 만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다 했다면 나의 행복은 주 안에 있네. 인색함이 있다면 나의 이 인색함을 주님 끊기를 결정합니다. 이런 각각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만몬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만몬을 바로 알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만몬아, 너의 정체는 드러났다.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모든 영향력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시고 이 사단의 전략들을 가르쳐 주시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 이 성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무장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만몬의 영향 아래 있지를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권으로 돌려드리러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성부로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아버지 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회개하는 자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오늘 회개하는 자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